오늘 마태복음 18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용서에 대한 주제입니다. 성경에는 용서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무한대의 용서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7번만 용서하면 됩니까? 질문했을 때 주님은 7번씩 70번, 490번까지라도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35절에 보면 우리 마음 중심으로 용서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또 용서하겠다고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깊은 상처, 엉어리들을 풀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 상처가 오래되고 너무 깊으면 용서가 잘 안 됩니다. 마음은 그냥 두고 겉으로만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나보고 일방적으로 용서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용서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는 덮어두고 용서만 하면 그 죄는 그냥 있고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용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죄악은 고치지 않고 용서만 하면 사람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우리는 용서해야만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용서를 다루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의 크기,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알아야만 용서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23절부터 보면 임금에게 1만 탈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임금이 그 종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주고 용서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의 그 빚이 얼마나 큰 액수일까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하루 장정의 임금이 원 데나리온이에요. 그럼 6천일이면 20년의 임금의 분량입니다. 1년에 10만 불을 받는 사람이라면 2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20 밀리언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만을 곱해봐요. 그럼 얼마나 될까요? 척척박사 노현정 집사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계산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20 밀리언에다가 만을 곱하면 2 트릴리언이에요. 이게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인간이 질 수 있는 빚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제패한 제국이었잖아요. 로마 제국의 1년간의 세금이 800달란트였습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는 이 액수가 갚을 수 없는 빚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임금은 그 종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주고 용서를 베풀고 엄청난 은혜를 준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이 종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이 어떻게 살아야 마땅할까요? 감사와 감격에 넘쳐나고 주인의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이웃의 빚을 탕감하지 않고 멱살을 잡습니다. 그리고 끌고 가서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어요. 100데나리온은 100일간의 임금, 오늘날로 말하면 2만 불 정도 되는 겁니다. 2 트릴리언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2만 불을
탕감해주지 않고 용서해주지 않았어요. 이게 어떤 사람일까요? 왜 이 종은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작은 빚을 탕감해주지 않고 은혜를 베풀지 않았을까요? 주인에게 받았던 그 은혜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이거 아닙니까? 출애굽의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늘 원망불평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1만 달란트의 빚을 우리에게 적용했습니다. 이 빚은요, 우리가 주인 되어서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낸 그런 죄악들의 빚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우리가 이 사망의 빚을 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갚을 수가 없죠.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그 피값으로, 목숨값으로 우리의 사망의 빚을 갚아주신 거예요. 이게 1만 달란트의 빚,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액수를 주님께서 탕감해 주신 그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를 삼아주셨어요. 엄청난 은혜죠. 갚을 수 없는 은혜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종처럼, 오늘 본문의 종처럼 내 이웃의 작은 그런 잘못, 허물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멱살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악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그걸 질문하고 있는 거죠. 은혜의 크기만큼 용서의 크기가 나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가 가능하고 용서가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에 비하면 100다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2트릴리언하고 2만 불하고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한 번 용서해서 2만 불을 갚는다 하더라도 2트릴리언을 갚으려면요, 평생 용서하고 살아도 다 갚지 못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엄청난 크기,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보답하며 이웃의 작은 허물과 죄악들을, 잘못들을 용서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 시절에 남아공에 선교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프레토리아에서 선교 세미나가 끝나고 동료 선교사님들께서 사역하시는 케이프타운에 갔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케이프타운을 여행을 했어요. 맨 남단 끝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는데 그게 루벤 섬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만델라 대통령이 27년간 감옥 생활을 한 그 섬이었습니다. 거기서 엄청난 고문을 받아서 한쪽 눈이 실명을 했고요, 한쪽 다리는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매를 맞았으면 27년 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그동안 가족들과 친인척들이 이 백인 정부의 경찰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게 27년을 살았어요. 지옥 같은 그런 세월이었죠. 국제사회의 압력이 너무 가해지자 백인 정부가 만델라 대통령을 27년 만에 풀어주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왔는데 불구자가 되었어요. 그가 원래 변호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흑인들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서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4년 후에는요, 대통령이 됩니다. 남아공의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었어요. 침식을 하는데요, 여러 인사들을 초대하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 자기가 그 27년 동안 갇혔던 루벤 감옥의 간수들을 전부 다 초대를 했습니다. 자기를 때리고 고문해서 자기 눈을 실명시키고 다리를 불구자로 만든 그 사람들을 초청한 거예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기빈들을 초청해야 되는데 이 쓰레기 같은 악인들을 다 초청을 한 거예요. 단상에 다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취임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취임사가 정말 놀랍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8장 오늘 본문이었어요. 너무나 놀라운 취임사였습니다.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해도 그 어떤 희생을 치러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치른 그 희생의 대가에는 어떤 것도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박해와 고난을 당해도 이웃을 마땅히 용서하고 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용서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용서를 노력하며 실천하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용서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이 용서의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용서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내 자신의 행복 때문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용서가 철저히 이기적이어야만 합니다.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해야 돼요.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34절을 보면요, 엄청난 탕감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받고도 이웃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은혜를 베풀지 않았던 그 종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감옥으로 들어가서 1만 달란트, 투출일년을 갖기까지는 나오지 못하게 되었어요. 용서가 없었을 때 다시 불행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종이었어요. 그리고 탕감받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용서가 없었을 때 어떻게 되죠? 다시 죄인이 되고 다시 감옥에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주인과의 관계가 매우 좋았습니다. 용서가 없자 원수 관계로 바뀝니다. 종에서 자유인으로 그 다음에 죄인이 되고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용서가 없는 자의 결론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용서해야 합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내 복된 미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이기적이어야 합니다. 용서는 남을 위해서 배려해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무슨 선심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용서가 힘든 이유가 뭡니까? 남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것은 정말 이기적인데 왜 용서는 이기적이지 못합니까? 용서가 없으면 내가 묶여요. 감옥에 들어가요. 죄수가 돼요. 평생 그렇게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 아닙니까? 어느 여자 성도님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동네 아저씨에게 붙들려 가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악마를 매일 보면서 동네에서 같이 살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고 내면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대인 공포증에 시달리면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청소년이 되었을 때 칼을 사서 이 악마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살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집 앞에서 이 악마가 밤에 술 먹고 들어오기를 기다렸어요. 가까이 가서 찌르면 되는데 그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지 않더래요. 그 대신 계속 꿈을 꾸면서 이 살인자의 얼굴을 난도질하는 그런 꿈을 계속 꾸게 된 겁니다. 꿈이라는 게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죽이고 싶은 그런 살인마가 자기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악마가
아내와 손잡고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분이 깨달아요. 그토록 죽이고 싶은 동네 아저씨는 멀쩡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자기만 완전히 파괴된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억울한지 말이에요. 세월을 전부 다 까먹고 잊어버린 거예요. 미움 때문에, 분노 때문에, 원한 때문에. 완전히 망가진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악마를 내쫓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용서예요. 용서. 용서는 상대방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혼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용서예요. 화해는 상대방하고 같이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화해하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는 미움, 분노, 원한, 원망 그걸 쫓아내라는 거죠. 이게 용서라는 것입니다. 자유하라는 거예요. 내 감옥에서 살지 말라는 거죠. 용서는 철저하게 이기적이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 복된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왜 자신을 그렇게 학대하고 망가뜨리고 있습니까? 한국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정신대로 끌려간 소녀들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분들이 전부 다 90살이 넘었어요. 거의 다 돌아가셨습니다. 몇 분 남았는데 지금 살아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평생 일본에 대한 미움과 원한과 분노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마음의 미움과 분노가 그분들만의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 전체의 것이었어요. 아직도 우리들의 마음이 풀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할머니들의 상처와 분노는 일본이 뭐 배상해가지고 대통령이 사과해가지고 해결된 문제 아닙니다. 자신들의 청춘을 짓밟고 전 인생을 짓밟아버린 일본의 대통령이 나와서 관계자가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정신대 할머니들의 고통을 대신해서 소녀상을 전 세계에 세워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될까요? 데모도 해보고 일본 대사관 앞에서 외치기도 해봅니다. 근데 일본은 상관하지 않아요. 멀쩡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누가 손해입니까? 미움을 가지고 분노하고 원한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욕한다고 일본 사람들이 망가질까요? 아니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누가 손해입니까? 용서하지 않는 자기 자신의 손해예요. 사과하지 않아도 보상하지 않아도 그 원수를 내 마음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복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미움의 분노의 감옥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화해는 둘이 해야 하지만 용서는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내가 미움과 분노에 묶이는 것이고 죄의 옥졸들에게 잡혀서 감옥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내 행복과 자유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용서를 노력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이게 천국 백성의 특징이고 우리들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18장 전체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1절을 보시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특징과 천국 백성에 대한 삶은 어때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 백성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철저히 부모를 의존하듯이 천국 백성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범죄하는 손과 발과 눈을 찍어낼 정도로 죄를 미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천국 백성은 약자들을 배려하고 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용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의 특징은 용서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용서가 천국을 만드는 비결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천국 백성은 490번이라도 무한대로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전자를 자녀들은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 성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용서하는 분이기 때문에 자녀들도 그런 성품, 그런 DNA를 가지고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는 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7번씩 70번, 490번까지도 용서해 주는 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와 계세요. 내주에 계십니다.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세요. 왜 그렇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날마다 490번 이상 용서하시기 때문에 스테이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도망가시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주님 떠나지 않으세요. 왜? 날마다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자녀들의 특징이고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무한대로 용서받고 무한대로 용서하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닮아서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490번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말씀하는데 이 용서 불가능합니다. 누구를 490번까지 용서한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현실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 대상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능할까요? 490번까지 용서하는 게 가족일 때는 가능합니다. 원수들에게는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처리하고 화해하지 말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매일 보는 가족들과는 이게 달라요. 다른 차원입니다. 매일 보는 자식들하고는요, 490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돼요. 왜? 내 자식이니까. 내가 아버지니까. 그 가족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무한대로 용서해 줘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버지의 DNA처럼 아버지의 성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자녀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닮은 자녀는 당연히 아버지처럼 살아가게 되어 있겠죠. 동일한 DNA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은 천국 백성들에게 이런 성품도 있지만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비유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은요, 100데나리온을 빚을 진 이웃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종은 아버지의 성품 없습니다. 종은 아버지의 DNA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용서 못하는 거죠. 종이니까. 근데 자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성품과 삶을 살 수 없어요. 종이니까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자녀와 종을 무엇으로 구별하느냐? 아버지 같은 용서의 삶을 가지고 종과 아들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종은 아버지의 DNA와 성품은 없는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게 사명입니다. 종이 주인과 함께 오래 거해요. 그러면 주인의 성품을 담습니다. DNA는 없지만 그 성품을 닮아요. 주인이 얼마나 좋은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을 따라서 종의 삶도 어느 정도는 그 모습이 보여요. 근데 종의 사명이 뭐냐? 주인과 함께 있으면서 주인의 아름다운 선하신 성품들을 보고 살았어요. 그러면 종이 눈치가 있다면 주인의 그 선하신 아름다우신 은혜로운 그 성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증거하고 보여주어서 주인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알려주는 사명이 종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종은 주인의 아름다운 성품을 가로막습니다.
보여주지 못해요. 사람들에게 주인이 얼마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인지, 은혜로우신 분인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주인이신지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왜요? 그 종이 악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은 그 DNA 성품은 없지만 억지로라도 사명 때문에 주인의 아름다운 성품을 보여주면서 용서의 삶을 살 사명이 있었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우리에게 그런 성품이 없더라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자랑하고 증거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함께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녀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점을 부각시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 사명이 있듯이 자녀들도 사명이 있어요.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죠.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용서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깨닫고 알고 믿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천국 백성의 사명을 빛과 소금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녀들의 사명입니다. 그게 용서의 삶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기 교회에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한국에 있는 자기 여동생과 평생 원수로 20년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동생이 사업을 하다가 어렵게 되자 언니로부터 돈을 빌렸어요. 그게 큰 액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업이 망하고 돈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와 원수지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연락을 끊고 살다가 언니가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어서 LA에 정착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손인실 목사님의 베델 교회에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오늘 제가 설교하는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설교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진 이웃의 빚을 탕감해 주라는 메시지를 전하신 거죠. 마음에 굉장히 큰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수소문해서 동생에게 전화를 했어요. 20년 만에 서로 말을 통한 것입니다. 언니에게 너무 미안해서 언니, 내가 사정이 좋아지면 언니의 돈을 꼭 갚을 거야. 너 그 돈 안 갚아도 괜찮아. 그리고 후에 한국에 나가서 동생을 만났습니다. 동생과 부둥켜 안고 20년 만에 울면서 화해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언니가 비행기 티켓을 동생에게 끊어줘서 LA 집으로 놀러 오라고 그렇게 비행기표를 끊어주고 갔습니다. 근데 동생이 LA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평생 처음 언니와 함께 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입니다. 언니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던 목사님께서 당회장실로 불러서 그 대화를 나누면서 복음을 간단하게 전했는데요. 놀랍게 그 동생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언니와 몇 주간의 시간을 함께 하면서 떠나기 전에 목사님으로부터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에요. 이 용서는요, 모든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죠.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용서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되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맛보고 누리고 확장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내 자신의 행복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천국 백성의 특징과 사명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알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확장시키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